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엘리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자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을 세 가지 오늘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은 원래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수넴 여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참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니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지극정성으로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책상을 놓고 연구도 하시고 말씀 준비도 하시고 엘리사를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귀히 섬겨야, 부모를 잘 섬겨야 그 마음에 축복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간절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에게 복을 주고 싶다. 게하시야, 종아 가서 물어봐라, 뭐가 필요한지. 예, 이 종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종의 마음도 그래요. 부정적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했겠죠. 1년 뒤에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이 나이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가져오고 있잖아요. 반드시 임계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는지도 몰라도 수넴 여인에게 몇 년이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 1년 뒤에 정말 아들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행복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니 그냥 엄마의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기도자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자에게도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유를 찾으면은 왜 웃겠어요. 근데 기도자는 이것이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예요. 자, 수넴 여인이 만약에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그냥 이거 뭐야 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으면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1차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 속의 마음 속에 이제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육신의 본성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기도해서 복을 받았으면 드렸을까요? 내가 달라고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달라고는 안 했지만 아들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죠. 저는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엘리사에게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인의 육신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 있는 세 가지 장애물 있죠? 육신의 장애물, 사단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돌아가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뚫고 지나가세요. 넘어 지나가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본성 원래 그렇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게 이게 나다. 그러나 이것을 잡고 그랬을 때 보혈로,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해내고, 그랬을 때 성령의 성품을 계속해서 내 안에 심는 일이 바로 기도자가 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이 본래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의 생각대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이대로 기도하면 되겠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나는 저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 복음을 하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 유럽과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의되는 계획,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우고요. 세 번째, 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포기하면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세 가지,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의 본성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기도를 쉰다.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고친 여인이 또 왔단 말이에요. 자기도 당황스럽겠죠.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의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같은 거장도요, 참 난감했나 봐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난감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적어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이 수넴 여인이 찾아와 자기가 안 가고 게하시를 먼저 보냈어요. 자, 이것에 있어서는 알 수는 없죠. 왜 그랬는지는. 믿음이 대단해서 종을 시켰는지.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이 얼굴에 엘리사가 시킨 대로 놓았으나 엘리가 시킨 대로 했거든요. 야, 가가지고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그에게 얹어 놓아라. 그러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으시라.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여, 안 되더이다. 여러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지어도 기도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제는 그 수넴 여인이 와서 사실은 게하시를 먼저 보낼 생각이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일단 종이 갔다 온 사실을 보고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고, 또 아무쪼록 엘리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 엘리사가 바빴는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종을 먼저 보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엘리사의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수넴 여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넴 여인도 아니 왜 종을 보내요?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요. 그러니까 종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중요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도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엘리사가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일단 가봅시다.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은 생겼지만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기 7이라는 완전수가 또 나와요.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엎드렸어요. 입을 맞췄어요. 눈을 맞췄어요. 손을 댔어요. 그러자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야,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가 막 움직여요. 뼈가 연결이 돼요. 살이 붙어요. 피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더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요. 막 움직여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럼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막 엄청난 사역을 하고 사회 구제를 하고 세상 사람도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을 수는 있다. 이 아이 지금 따뜻해졌는데 아직 살진 않은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도 당황스러워요. 아이고, 엘리사도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엘리사가 했던 방법, 계속 집안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드는 거죠.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주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창세기 보면은 흑암으로 뒤덮인 이 땅 위에 누가 운행하냐면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다 어둠의 땅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을 때 알이 살아납니다. 지금 엘리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난제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날려 간구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거예요.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주님, 이 방법이 안 됐는데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라.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7번째 돼서야 작은 보름을 보니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도 한 번 더 엎드려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직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태신자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서울 땅과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한번 34,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 두 개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3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34절과 35절이 큰 강이 있는 거예요. 큰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자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돌파해냅니다.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주여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붙은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 여정 이렇게 걸어오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에게도 있죠. 저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도사 때 뭐 제가 알겠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아이들 가르칠 뿐인데, 선생님들 기도 제목을 제가 매주 받아요. 선생님들 기도 제목. 선생님들 신방 일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신방 못 하잖아요. 저는 그때 신도원 다니니까. 선생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때 저기 신도원에 보면은 기도의 산이 있어요. 소래 교회라고 있어. 기도 동산에. 거기서 매일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임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인데 오래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주세요. 사실 그분들이 절망 중에 우리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이 회복되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교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충성을 드리는데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기도 제목을 읽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들과 함께 끝까지 2년 3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팀워크가 좋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저희 교회 출석이 초등 5학년만 200명이었으니까 부흥이 됐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들만 생각, 아이만 생각. 공교롭게 저를 행복한 저를 다른 부서로 옮겨보시더라고요. 1년 뒤에. 너 좀 더 어려운 데 가서 해라. 진짜 그날 부장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저 남자들끼리 우는 거 보셨어요? 막 부장님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나 참 그 부장님도 지금.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구일까요?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12월 둘째 주 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사임하는 이제 부서가 바뀌는 날, 임명이 다른 부서로 바뀌고, 그 선생님은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문자를 보낸 줄 알아요? 초음파 사진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저는 잊을 수가 없죠. 이 간증 은혜가 교사들한테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마지막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새벽을 드린 여러분 절대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 내가 네 일도 아니고 저 태신자, 너와 그 상관없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내가 네 소원을 알고 있다. 구하지 않은 소원도 알고 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응답하리라.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요약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있죠. 우리의 본성 원래 부정적입니다. 내 본성의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복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원래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생각을 구하세요. 성령의 생각으로 교정받으셔야 돼요. 포기하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이끄십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를 따랐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 드려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시작.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